할렐루야. 마스크 이게 가림막 있어서 저 벗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얼굴인데. 예. 진직할 텐데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마스크, 저희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기는 있는데 좀 가까워서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삼방으로 막혔는데 마스크 벗는 게 훨씬 더 잘생겼죠. 괜찮아요? 봐줄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압살롬에게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람산을 지나갈 때 사울의 후손인 그 집안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바울의 그 다윗의 아주 용감한 장군 아비새가 저 개 같은 놈 가서 목을 단칼에 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간도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온통함을, 맞소라 본문은 내 눈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말이 결국 다윗에게 돌아왔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윗의 신복 후세 아히도엘이 그 아주 제갈 공명가 같은 지략가인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프고 힘들지만 비방을 당할 그런 믿음, 용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백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에서 물어뜯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또 비겁하고 배신감이 느끼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암벽주의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안 들어야 되겠다. 비방 들으면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 하고 그다음에 아파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참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채찍,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 그냥 약간 톤만 높이면 당황을 하세요. 제가 그러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저는 그 아무튼 힘들었는데 까지 참 그다음에 설교할 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도 피해서 말씀만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두 번째가 말씀하셔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이원재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자랑은 빼세요. 제가 일생에 만남이 있어서 우리 장일권 목사님 만난 것을 최고로 참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배운 것을 참 행복으로 그다음에 최고로라는 말은 않는 것 같아요.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새 학기인가 배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변명 겸 자랑을 조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무거운 주제들을 이 새벽에 다루어야 하느냐 이렇게 때문에 어젯밤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뭐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준비한 원고가 뒤쪽에는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막 이게 갈등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훨씬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 안 씁니다. 철저하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창세기 15장 이렇게 설교하고 주일낮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는 주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강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잘못 나왔네요. 제가 순서도 바뀌었네요.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것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조금, 코비드19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화문이 온통 시끌벅적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두환이 좌파, 빨갱이, 우리나라, 전두환이 미안합니다. 문재인 좌파, 빨갱이 지금 북한을 통째로 바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부굴을 위한 기도해. 그래서 전모 씨가 목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뒤로 목사라고는 절대 안 부릅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랬던 분 계시죠? 잘 모르세요? 예. 그 뒤로는 난 전강훈 씨라고, 이랬던 분이 전강훈 씨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이 선거철이 되면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기분이 팍 상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박차고 안 나가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안 나가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정치에 대한 생각, 또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 자기가 판단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저한테, 형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대요. 목사님들은 복음만 전해야지 왜 정치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거룩하신 정죄하신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런 심각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정치적이지요. 그래서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과 루터가 말하는 종교 분리의 원리,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분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제 나타났을 때에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히틀러의 그 참 그 광적인 그런 아주 물론 교회들이 거기에 찬동도 했지요.
그래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가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었는데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지 왜 너희들이 갖다 붙다 얘기하냐. 너희들은 종교 활동만 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칼빈은 입장이 전혀 달랐고 또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두 왕국 그래서 신국론에서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연 이제 국가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냐 좌파냐 뭐 중립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도고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인지 뭐가 극우인지 태극기 부대는 극우다. 그래서 아이들이 댓글을 달면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뜰딱들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이래요. 틀딱이 뭔 줄 아십니까? 틀딱? 잘 모르세요? 참 저를 통해서 많은 것 아시네요. 틀리딱딱이라고 그래요. 틀리딱딱. 저도 이제 해당될 나이니까 얘들은 60만, 내가 60이 됐나? 아직 못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넘으면 그냥 하는 말이 틀리딱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말 그 철학에서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다 늑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 약육 철저하게 사람이 약육 강식이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점점 사유재산이 생기고 공동체가 부족이 형성되고 부족들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가 가만히 놔둬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부지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다. 그래서 그걸 리바이던이라고 그럽니다. 리바이던은 창세기에 이사야서에 나온 라비오단 악어라고도 이렇게 크로코다일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지요. 그 바다의 큰 짐승. 그러니까 악한 일을 악마를 총칭할 때 그렇게 총칭했는데 국가를 리바이어던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왕이 있고 왕 그 밑에 모두가 뭘로 그려졌냐면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사회개혁학설을 얘기하는데 루소라는 사람도 이제 이 원래 루소는 뭘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초기 출발의 상태는 사람들이 선했는데 토마스 홉스와 전혀 다른 관점이죠. 선했는데 이 사유재산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서부터 악해지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자연적으로 살면 마치 노장사상처럼 댐이 없이 살면 정말 선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무정부가 아나키즘이라고 그러죠. 무정부주의자들. 그러니까 법이 없고 국가가 없는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에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루소가 말한 대로 아무나 법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철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무정부보다 독재가 훨씬 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줄 알아요. 자유당 시대 때 법은 멀고 뭐가 가깝다? 잘 아시군요. 주먹이 가깝다.
이 주먹하면 제 주먹은 조막송 같은데 우리 장 목사님 주먹은 제 거 2배나 될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는 시절 같으면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일에 링 위에 올라가면 저는 뭐 한 3초 돼서 KO 됐을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장을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독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과 개혁자를 가르침은 국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지 서로가 계약해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 이제 자기 재산의 일정 부분, 권력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국가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죠. 그러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이제 인간에게 국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제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러면 국가를 왜 주셨느냐 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각 사람 이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뭐냐? 옛날 개정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칼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처럼 잔혹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아일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옛날에 텔레비전에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최상위 포식자가 뭐죠? 사자나 호랑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어때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자가 냉장고를 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요. 그렇죠. 안 남아나. 근데 이 사자는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물론 본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처럼 약한 게 없어요. 우리 눈은 얼마나 연약하든지 멀리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저는 개처럼 우리의 귀를 아주 정말 작은 소리도 멀리서 있는 소리도 이렇게 듣지 않도록 그래서 귀밖이도 이렇게 만들고 가까운 거 듣게 하도록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개처럼 우리가 잘 들렸으면은요 우리 날마다 싸우다가 진짜 이건 벌장 다 봤을 거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뒷담하는 것 귀밖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못 듣잖아. 백비팅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자 같은 그런 발톱도 이빨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주택이 올라갑니까? 이것도 정치와 다 관련된 문제인데, 지하 자금, 5만 원권이 나오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역대 정부가 강남 개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막으면 경제가 활성화 안 돼요.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그러면 생산이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많아지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잡을 의지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집이 2채 있으니까 한 채는 전세를 내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응당 그러죠. 기본적인 것만 받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집을 이제 마련해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시고 잉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다가 나갈 때까지 내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러잖아요. 이번에 1억 올랐다더라. 그러면 당장 가서 1억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선심 써가지고 1,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9,000원 올려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아주 오래전에요. 100%를 상회해요. 그런데 주택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7, 8%밖에 안 돼요. 왜? 한 사람이 2,000채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0채 이 정도는 보통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아파트를 팔고 사서 2채, 3채 만드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고 국가고, 이게 선을 장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려고. 인간은 스스로 놔두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주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제재하고 선을 장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왜? 그냥 놔두면 우리 스스로 다 멸망하거든요. 무법 상태면, 법은 벌어지면 뭐가 가까워진다고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약자와 소수의 생명을 약탈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는 뭐냐? 정치의 책무는 뭐냐? 바로 악을 제재하고 선을 장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함께 더불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안을 마련해 주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찍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장로님 찍어주면 정치를 잘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경제 논리가 붙었죠. 그분이 현대건설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경제 논리에 빠졌죠. 그래서 교회들이, 앞장선 교회들이 많아요. 그때 다니면서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간증하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나는 그 교회 주차장 안내하고. 그런데 또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한 푼도 먹지 않았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이렇게 엊그저께 편지 보냈더라고요. 그대로. 진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죠. 국가는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합법적인 모든 것은 법 집행이 정의로워요.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국가나 모든 백성들이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국가가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정의로워요.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죠. 우리 사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유검무죄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전무죄였어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지금은 뭐가 있으면 무죄가 돼요? 내 사이나 내 친구나 내 조카나 내 삼촌이 검사하면 무죄가 돼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소권이 검찰의 손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기소권은 뭐냐면 이 사람을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디서 결정해요? 다 검찰에서 결정을 하죠.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법정의라는 말은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법 앞에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칼의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날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어디 가든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의 권세가 누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부라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선을 장려하면 우리는 정부를 양심을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응당 수행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렇죠? 환경의 의무,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됐지요. 보존의 의무, 근로의 의무, 무의도시하지 않는 거죠. 그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산권 행사의 공공법리에 적합한 의무,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무도 우리 헌법에 조항에 있습니다. 4대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응당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행해도 순종해야 된다. 옛날 중세 때 그 왕정제도 때, 군주제도 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래서 군주들의 폭압적인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바로 정부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을 하면 우리는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더 바른가 판단해 보라. 무슨 말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권세자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 공회이지만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목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칼빈도 역시 정부가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은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독재자가 돼서 포악하고 방자하게 행하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백성들이 항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그 정치가 바꾸어 주는데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복종,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1829년부터 39년에 조지아 정부에서 체로키 인디안들을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미국이 정말 다 양면성이 있지요. 청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나라와 달리 이제 이 신대륙에 많은 유럽인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이 정복자가 되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학살하고 그들의 땅에서 추방시켰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인디안 선교사들이
조지아주 정부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주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아니에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가졌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학살하고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단호히 거부했고, 거부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당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1840년에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멕시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소로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때 인두세가 있었는데, 사람의 머리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 있는데 인두세 거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법한 전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 조세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복종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명백한 뜻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포된 뜻들이 있는데 그 뜻에 어긋날 때 나는 정부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39세 노벨 문학상을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일찍 죽었지요. 이 여러분 그 유명한 연설 잘 알고 있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하는 존재하는 미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가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킹 목사가 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불복종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비폭력. 그렇죠. 간디가 마치 제국 영국에 대해서 했듯이 철저하게 비폭력. 그런데 사람은요, 리버가 말한 대로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뭉치면 뭐가 돼요? 비도덕적이 돼요.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깡패들도요, 만나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 좋아. 의리 있어. 의리는 사실 제일 말단이거든요. 그 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덕이 없으면 인을 말하고 인이 없으면 예를 말하고 예가 없으면 의를 말한다. 의는 사실 의리는 말단이에요. 그 앞에 인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깡패들 의리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으로 뭉치면 뭐가 돼요? 폭력 집단,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빼앗고 협박하는 못된 짓을 쌓는 폭력 집단이 돼요. 노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노동자의 권리를 그들이 참으로 그 자본 권력가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힘이 없으니까 결성을 하는 거예요. 노조가 뭉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다 1억 연봉이 되면서도 또 올려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정년 연장해달라고 지금 스트라이크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뭉치면 비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출발을 했어도 불복종 운동을 해도 정부가 부당하고 참으로 합법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정의가 상실된 그런 법을 집행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거를 할 때에 이게 공동체로 모이면 불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폭력적으로 나타나.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에 정말로 큰 핵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흑인이 참정권을 가진 것이 미국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비폭력으로 해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강주 민주화 운동할 때 1980년에 제3공수특전 여당인 김동관 사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상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앙따를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후에 제대해서 1981년에 분열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이라고 국가에서 배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대법원은 김동관 씨가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동원되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고 판결을 하면서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엔 시대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이 내재져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되었고, 이런 자기 모순이 초래한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결을 했어요.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앙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애굽 왕을 바로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명령이 악하기 때문에 불복종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경제체제의 용어예요. 그리고 정치체제의 용어는 민주주의 또는 독재주의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공산주의 하면 빨갱이, 독재 이렇게 받았죠.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토대로 해서 볼셰비키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부터 독재를 했으니까. 엘리트주의죠. 북한도 지금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선진국에 드디어 이제 들어갔고, OECD의 10위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반도의 역사, 정말 그것도 분단된 역사에서 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룬 나라, 세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임금님에 대해서, 임금은 아니죠, 표현하자면 욕하고, 신문 보세요. 말할 수도 없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누어요.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죠.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이 중산층이 무역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루소는 이 자본주의를 바로 타락의 시작으로 보지요. 사유재산을. 아무튼 그런데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후에 이제 케인즈의 이론을 따라서, 제가 경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상식이니까.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경제공황이 생기니까 SOC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나니까 커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또 제 동네도 컴포즈 커피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어가지고 1,500원에 빅사이즈로 사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벌여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돈이 생기면 또 커피점에 가잖아요. 그럼 알바생이 생기면 알바생도 또 아르바이트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밥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죽게 일을 했어도 또 사 먹는 것은 또 앙자같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이 되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 약간은.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그런 간접 그 사회 그 시설들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해 내는 거예요. 진보주의는 뭐냐? 경제죠.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참으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전에 민주당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얘기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사람이 다 0에서 출발을 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눌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람은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였던 것 같아요. 출발이 다르면 마지막 결과도 달라져요. 지금은 빈익부, 부익부가 더 커져서 이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초기 자본주의는 뭐냐? 돈이 돈을 잠식하게 됐어요. 자본이 자본을 장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신자유주의.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최대한의 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카고 학파들의, 경제학파들의 주장을 따라서 아담 스미스와 함께. 그래서 세금을 조금 거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조금 거둬요. 근데 진보주의는 뭐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복지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복지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뭐냐? 이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 모든 사유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누가 가져요? 국가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역사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평준화 원칙이 선치적으로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가 평등하게 살겠죠. 그런데 이게 뭘로 나타나면 세금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한 60%, 공산주의는 한 80%, 진보주의는 한 30%. 그러면 세금이 많을수록 누가 불편해할까요? 누가 불편해하겠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룹이.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은 애국의 거대 기업들. 그래서 각 나라로 들어가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집이 10억이라고 자랑해놓고 아이고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려. 나는 늘 하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세금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세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내려고 조세장을 이렇게. 이 경제체제라서 극보수부터 진보와 뭐죠? 좌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보수는 뭐냐면 초기 자본주의예요. 정부 개입이 없어요. 이게 시장 자유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제발 규제 만들지 말고 세금 걷지 말라. 이제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수령 자본주의, 그 다음에 지금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 개입을 좀 적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은 우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제 우파부터 시작해서 우파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합리적이에요. 당연하지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가난하니까 이왕에 잃을 것 없으니까 팍팍 써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노동자들은 짐보다. 맞아요, 틀려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맞지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노동자들, 블루칼라들, 그 다음에 장애자들, 그 다음에 우리 노령연금 받으시죠?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이제는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 35만 원 받는 것이 나는 그렇게 정말 크다는 사실을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경제 능력이 없는 권사님들을 보시면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요, 옛날에 공공근로 하신 어르신들은 풀이라도 캤는데 요즘 풀도 안 캐요. 여기 갔다가 또 앉아있다가 또 여기 있다가 그러면 또 일당 주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와, 정말. 그런데 맞아요. 이런 사람은 어떠겠어요? 자본가고 돈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짐보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지요. 안 맞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은 깨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잉여 제 아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오늘 이웃사랑, 나는 목사님이 이웃사랑까지 읽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읽으셨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여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웃사랑 율법이 안성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묻습니다. 가난하고 없는데 보수다. 들딱이다. 태극기 들고만 강화문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 이 일이에요. 지금 우파 쪽에서는 뭘 덜 걷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맡기자, 시장에게. 물론 그것이 좋은 점이 있어요. 고용이 창출되고, 왜냐하면 기업이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자꾸 확장을 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고용이 창출이 되면 뭐가 많아져요? 파이가 커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 안 씁니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세금 조세 정책이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안 씁니다. 미국은 그래도 이 기업가들이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 나오고 안 맞는다고 막 얼굴이 보면 여기서 다 알아요.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부글부글만 끓어가지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6대 그 국민의 의무 중에서 환경 보전의 의무가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지금 그 감옥에 계신 전직 대통령께서 4대강 개발을 했어요. 4대강. 그런데 서울에 우리 합동 측에 서초동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4대강은 역사의 물꼬를 새로 뜨는 설교 시간에, 새로운 한국의 기운의 시작이라고 막 엄청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정말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자 할 때에 불신자들의 환경 보존가들은 두 가지예요. 범신론적이든지 내재신론적이에요. 범신론은 이런 모든 것도 신이라는 얘기고, 내재신론은 신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같은 대상으로 봐야지, 우리가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는 게 불신자들의 환경 보존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에서 왜곡되고 훼손되고 뒤틀렸고,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연을 어떻게 해요? 가꾸고 보존해야 돼요.
자연을 뭐예요? 자연. 스스로 자자, 가연, 연자. 그럴 연자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최소한의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양식이 있는 목사님이라면, 성경적인 목사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물쓰면 난 그래도 전자예요. 나는 이 대통령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포함된 내포된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을 좀 가난한 자를 도와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규범적으로는 역사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큰 그런 정신으로 다가와요. 기록된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구약에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 종은 해방이에요. 그렇죠? 토지가 안식을 해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뭐가 있었어요? 희년이 있었어요. 안식일과 희년, 쉬어요. 이게 단지 쉰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된 샬롬. 모든 자연까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성이 됐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희년은 지키지 않죠. 본래 다 토지가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종들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두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이건 무슨 얘기를 해요? 공산을 얘기하죠.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물론적인 공산이 아니라 사랑의 공산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형제들이 궁핍하고 곤핍한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재산을 내놓아서 우리가 모든 물질의 평균화 원칙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평균화 원칙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경제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불공평의 세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우리를 분리해 내셨지만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원리가 경제와 모든 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의로워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상위에 두어서 국가 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LGBT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차별법이랑 누구나 차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성소수자들도 차별 없이 대하자.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레즈비언, LGBT라는 것은 레즈비언, B라는 것은 바이오섹수얼, 그다음에 양성애, 그다음에 G라는 것은 게이, T라는 건 트랜스젠더, 하리수 알지요? 성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진화론적인 진보적인 사관이 있다는 걸 말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여당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보다 보수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보다 보수가 없어요. 어느 이데올로기, 이념에, 정치적인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이에요. 투표를 할 때도 선택적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그 사람 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단정히 행하고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또 앞으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구국 기도회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철회하면서 정말 이 삼각산 올라가면요 우글우글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기도 너무 많이 안 해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서 평가해서 정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치가 좋아지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정의가 성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웠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잘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저희들이 이념 편향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택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정치하기를 원하는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